한 50년, 60년, 70년, 때로는 80 가까이 80을 넘도록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소한도 50년을 넘게 사셨다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는 게 아주 쉽습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숙제요, 아픔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푸념합니다. 아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에휴,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튀르키예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시리아와 터키 지역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확인된 사망자만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10,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24,000명이 자다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 집들이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는데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0.1%도 안 되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갇혔다가 구조된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 갇혀서 구조되지 못한 채 다리가 꺾이고 허리가 꺾이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일어난 것뿐인데 만일 그 지진 때가 우리 서울과 이 경기도 이 작은 땅의 바닥의 판이 흔들려 버렸다면 우리 또한 날벼락을 맞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히며 비참하게 우리 또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학자들이 아마 언제쯤이면 거기 지진이 날 수도 있어라고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머리로 언제 어떻게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고 내 삶에 또한 지진만이 아닌 고통의 지진과 슬픔의 지진과 죽음의 지진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내 삶이 또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으며 또 넘어가야 하고 그것을 또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30년을 같이 살던 참으로 우애가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받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싸움을 하고 다투다가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남편이 갑자기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아내를 찔러 죽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가 말 한마디로 부부싸움이 났는데 감정이 상했다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고 수없이 우리는 사건과 사고와 위기가 더 들려오는 뉴스, 그 뉴스가 나의 뉴스도 될 수 있고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참으로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곤고한 날이라고 합니다. 곤고하는 이 곤자 자체가 나무목이 사각 안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한글입니다. 막혔다. 곤고, 고난으로 사방이 다 막혔다. 그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가로막혀 이제 거기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날에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기회다. 자, 곤고한 날이 내게 찾아오고 아픔의 날이 내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이제 끝났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둠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고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죠. 그런데 한 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아픔과 과정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거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더 깊어지고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내가 더 새로워질 것이냐, 내가 더 겸손해질 것이냐, 내가 더 신실해질 것인가, 해결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깊어지고 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이 늘 교차하도록 함께 병행하게 하사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내 삶에 늘 어떨 때는 평안하다가 어떨 때는 또 두렵다가 어떨 때는 아프다가 어떨 때는 또 행복하다가 어떨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려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슬픔의 소식으로 잠 못 이루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고 때로는 교차하고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오늘 내가 슬플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또 내일 나를 기쁘게 하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지혜자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 think, 깊이 생각하라. 곤고한 날이 오면 깊은 생각을 해봐. 난 끝났어라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시고 좋은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이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곤고한 날만 허락하는 인생은 없어요. 가진 것 없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쁜 날도 주시고 좋은 날도 있어요. 내 인생은 슬퍼. 나는 아파. 나는 늘 고생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결론을 함부로 짓지 마요. 내게도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화시키면
여러분이 그 아프고 쓰리고 힘든 날들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며 기뻐하는 날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된 날이 반드시 좋은 것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교차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 속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 평생의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그 한 사람 인생 고생도 한 번도 안 합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형통의 삶을 계속해서 누린다면 좋을 것 같지요?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이 계속되고 누군가가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모든 걸 다 공급해주면 인간은 그 안에서 망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형통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미련해지고 멍청해지고, 자,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그러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 하루는 나에게 아무것도 내 안에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또한 많이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담장이 얼마나 높고 거기다가 CCTV 설치해놓고 세콤을 설치하고 경비를 놓고 그 집안에 갇혀서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비참합니다. 재벌 3세들은 가히 99%가 마약에 빠져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안 걸린 것 뿐이지. 뭐 유명한 배우인데 유아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아인인데 걔가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으로 맞았다가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마를 했답니다. 대마를 맛을 알면 중독되고 대마의 맛을 끝에는 대마로 만족 못합니다. 더 센 마약이 필요합니다. 더 환각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 부와 명성과 유명한 가수입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인데 잠을 못 자니까 주치의에다가 매일매일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더 세게, 양을 더 많이. 큰 공연을 앞두고 그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거예요. 적게 가지면 행복이 없어지고 불행할 것 같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아멘해요, 부족함 속에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건 부족하지만 내 안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감으로 주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 순간은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일이 꼬이는 일들도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한 은혜는 내가 부족함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하고 부족한 곳에서 만족을 누리며, 솔직히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줘서 그걸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게 큰 부자요 대기업의 회장에게 회장님은 엄청난 재산과 땅과 주식과, 회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재벌이신데 삶에 만족하시고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돈에는 욕심이 없죠. 그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가진 것보다 나 큰 욕심 없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일반 사람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100만 배, 1000만 배 더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일들의 상처도 있지만 사실 근심 걱정이 어디 있냐면 바로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 다음은 어떻게 살지?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우리 자신에게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내가 하겠다고 했던 일들을 다 안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뭘 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내 전 삶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들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연속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대. 자, 인간은 나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다. 여러분,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아니, 늘 다니던 그 집 앞에 현관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하는데 그 턱에서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 예? 그냥 똑 부러졌어요. 이 엉치표에서 내려오는 허벅지 잡아주는 이 골반 있지 않습니까? 골반? 허리? 예?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에 두 다리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밑에가 똑 부러진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틀 동안 통증을 주사를 놔도 그리고 이제 이걸 째가지고 그 부러진 뼈를 꺼내고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거기다 넣어서 여기도 인공관절을 넣고 밑에도 세라믹, 철보다 강하다는 세라믹으로 해가지고 이 뼈하고 이제 붙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러면 보통 한 몇 달은 누워 있어야 되겠구나 했더니 3, 4일 지나니까 걷는 거지. 네. 신기하죠? 거기서 넘어졌으면 이 멍청한 아줌마가 119를 빨리 불러가지고 병원 가야 생각해요. 나한테 나 설교 준비한다고 무음으로 해놨으니까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뭐 전화 소리 들립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멀리 가 있는 아들이 차 끌고 와가지고 그때가 딱 준비하고 보니까 아들도 우리 집사람도 전화가 세 통, 네 통 들어와요. 그랬더니 지금 119로 어디 간다고. 아니 거기서 수백, 수천 번을 다니던 그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참 신기하지? 내일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65에서 70%가 점쟁이를 찾아가 미래를 알려달라는 거지. 그런데 점쟁이가 지도 인간인데 지도 지 인생을 얼마나 팔자가 꼬였으면 그거 하고 있겠어. 그치?
예를 들어서 무당이 진짜 신접해서 진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침빨 들어가가지고 하는 점쟁이는 거의 없고 그냥 배워가지고 한 무당들이 많거든요. 거의 99%가 다 배운 무당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올해 운세가 어떨 것이고 올해 내 팔자가 어떨 거냐고 물어본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나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여러분, 미래는 얼마나 쉬워. 아직 모르잖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인생이 될 수만 있으면 또 뭐 한다. 뭐 어디를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여러분, 내가 점쳐 드릴게. 저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하시오. 미끄러지면 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 용하지? 물가를 조심하라. 물에 가면 조심해야지. 아유, 빙판 조심하세요. 눈 많이 올 때 길에서 미끄러지면 다리 부러지니까 눈길에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계세요. 용하지? 아니, 여러분, 가짜 미래를 알려주고 사기를 쳐서 돈 몇 번 벌겠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 미래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도 꼬였으면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고, 설령 진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무당이 알려준다 해도 그 악한 귀신이 내게 말해주면 악한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거기 왜 맡겨?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내 과거도 그분의 손에 있고 현재도 그분의 손에 있고 내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어. 응?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만 하셔. 응?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여러분, 만일 내 인생이 살 날이 딱 3일 남았다고 칩시다. 너 3일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 3일이 3일입니까? 3일 뒤에 죽는 인생이 3일 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겠습니까? 너 한 달 살다가 죽어. 그러면 그걸 한 달 뒤에 죽는다는 게 확실한 거야. 한 달 뒤에 나는 죽는다 그러면 남은 한 달이 얼마나 고통의 한 달이겠습니까? 너 1년도 못 살고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려줘. 죽는 날 안 알려줘. 가는 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 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너는 깊이 생각하라. 자,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는가? 곤고한 날이 오면, 여러분,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자, 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그 안에 주님을 넣고 계산하라. 그 안에 내 삶에 주님을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뭐 할 거예요. 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계산하라. 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곤고한 날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곤고한 날이 함께 찾아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커지잖아요. 또 재수 없이 하필이면 나에게 뭘 재수가 없어. 왜 나에게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많아요. 반드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거 고난은 무조건 나빠? 무슨 소리야? 왜 고난이 나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만큼 깨지고 이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어렵든지 슬프든지 힘들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선한 것을 주신다. 선하다는 건 뭐죠? 거룩한 것이요, 좋은 것이며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겪어내고 내 안에 커진 나를 발견하고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무뎌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큰 것 주시려고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이만큼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그래, 주여 나를 더 키워주세요. 내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평생 가는 고난이 아니야. 지긋지긋한 것처럼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힘든 게 계속 오니까 고난이란 놈이 딱 찾아왔는데 얘가 갈까봐 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너 가지 말고 나랑 오래 있자. 걔가 뭐라냐면, 이제 생명 다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면 더 센 놈이니까 가지 마.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 같아서 너랑 같이 오래 있자. 나 조금 견딜만 하다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지나가며 바람처럼 사라져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놈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약했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참 나는 연약했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아픔이 오면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나만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홀로 감당해내는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곁에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렵다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너무 힘들 때 제가 이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요. 너무 힘들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저 옆에다 딱 던져놔버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평안할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속았는데 내가 또 속을 것 같냐? 에이.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되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놈 붙들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울고 아이고 그 고난 놈이요 막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 지가 신 빨라가지고 더 커집니다. 에? 왜 고난을 키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그냥 거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 이 자식이 내 걱정하고 두려움을 먹고 이 고난이라는 놈이 막 커집니다. 태산같이 커집니다. 깔려 죽는 거지 이제. 던져버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왔어? 반갑다.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주님이 함께 계셔 임마.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셔. 네까지 거 뭐 허상인 두려움, 허상인 염려. 내가 너 때문에 근심할 것 같아? 난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맞죠? 그까짓 거. 네가 뭔데? 나를 쓰러뜨려? 웃기지 마. 난 이겨낼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살아날 거야. 이겨낼 거야. 마지막입니다. 좀 멀리 보세요. 조금만 더 길게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문제 앞에 갇혀서 끝난 줄 알고 목을 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셔요. 모세를 40년을 광야했어. 요셉을 애굽에서 10년 노예살이, 3년 감옥살이, 13년을 연단시켜. 이거 끝나야지 되는데 아니야.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은 매일매일의 고난의 문제이고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있고 힘든 일들이 산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저 앞에 있는 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라. 이게 오늘의 은혜야.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해. 에? 미래? 앞으로? 어떻게?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뭔데? 그냥 생각 속에 내일이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어제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내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을 살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오늘이 계속되는 거야. 네. 오지도 않을 걸 왜 미리 걱정합니까? 그리고 내일 걸 내가 미리 가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 오늘이 가장 중요해. 지금 은혜 받고 회복되세요. 지금 은혜 받고 마음이 기뻐지세요. 평안해지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큰 선물 하나 주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능력을 하나 주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응? 여러분 기도란 내가 엎드려서 주님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 아버지를 부르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처마 밑으로 잠깐 이렇게 비 그칠 때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처마 밑으로 피하면 발 쪽으로 비가 조금 쳐들 수 있지만 견딜만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 비를 호딱 맞고 있어? 곤고한 날, 흐리고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는 날, 기도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 거야.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늘 밑으로 가면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리라.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우산을 주시고 기도의 처마를 주셨고 기도의 보호막을 주셨고,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길을 걸으며 일하며 주님을 불러요. 보세요. 내가 그걸 다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주님,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주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공고한 세상에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공고한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를 잘 이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가히 기도는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능력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이걸 넘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권능을 방패 삼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며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병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나는 해결할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이 힘든 위기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철야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목사님이 없고 우리 아내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걸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담임 목사가 멀리 가서 집회를 하니 자리를 비워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집사, 다음에 목사님 교회 비울 때는 여기다 카메라 설치하고 누구 나왔는지 비춰줘라. 앞에만 나오니까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다음부터는 여기서 누가 나왔는지 해서 누구 안 나왔구나. 김경희 의사 안 보이네. 누가 안 보이네 이렇게 딱 할 거 아니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늘 교차하는 곤고한 날이 이를 때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며 내가 깊어지기를 원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무슨 힘? 은혜의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무슨 은혜의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찾아왔다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위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커지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주여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공고한 날이 오며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이 만져주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 건강하게 내 몸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귀에 심령에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곤고한 날, 고난의 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며 더 값지고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려짐과 헌신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에 주님의 손이 머물고 우리 자녀들 그 삶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축복하심과 임재하심이 날마다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곤고한 날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또한 그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